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2절입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청각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야다 기너스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간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아버지의 기름진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 말씀을 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결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옥토가 되게 하시고 길각 아버지의 가시 돌짝밭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여 인치시며 사로잡아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말씀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악한 영들이 끊어지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고 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고 나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허락하시는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가 있어야 남들에게 자유를 말하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것으로만 자유가 이렇다, 복음이 이렇다, 이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라면 제자라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속에 들어있는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목사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은 쉬우면서도 여러분 그 명제를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진리 뭐 말씀이다, 진리 이거다, 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좀 분석을 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참 진리는 아니에요. 그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출애굽기 34장 6절은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에 지나가는 거죠. 선포하시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나는 인애가 있으며 나는 진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진실은 에메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에메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알레데이아. 그게 뭡니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구약에서는 여러분 에메드라고 쓰인 단어가 진실 내지는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 엘레데이가 신약에서는 진리로 해석이 되고 있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되 나는 인애 헤세드가 있으며 나에게는 에메드가 있다, 진실 진리가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세드는 우리가 사랑이요 용서요 긍휼이요 자비요, 이건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 헤세드는 뭐가 있습니까? 끝없이 끝없다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끝없는, 그러니까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자비, 끝없는 용서, 제한이 없는 거죠. 헤세드는 제한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무엇,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 진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것저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압축해서 충만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사적인 것, 말씀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 안에도 하나님에 관한 전부, 창조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진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런저런 여러분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진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진리,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 인애와 이 진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이 은혜와 이 진리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해요. 진리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더라, 그 말이죠.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는 이 에메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진실로 번역하지 않고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이 진리가 은혜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은혜로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이 은혜라는 말, 이 헤세드를 은혜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지만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나 이 카리스와 있어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지만 하나의 의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속에 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덮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진리 속에 덮여 살아야 되느냐? 진리를 부어주셔야만 성도라는 모습을 지탱할 수 있고, 진리가 있어야만 성도의 이름값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진리를 채워, 진리가 넘쳐 그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자유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진리에 덮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두 개의 나. 하나의 나는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꿔놓으신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뜻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는 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나,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하는 나,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만들어 놓은 나, 예수가 변화시킨 나.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나는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 서 있는 나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와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같지만 달라요. 어쩌면 많이 달라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대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주님이 바꿔 놓으신 나의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성도, 가는 곳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 그 소식, 그 소문이 주님이 원하는 땅끝까지 강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는 세상에서는 그냥 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나, 나의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의 경험,
여러분, 세상 살 때는 내 경험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요.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기가 두려워요. 우리는 내 경험을 포기하기가 너무 여러분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 때는 주님은 잠시 이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앞세우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경험은 경험인 거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두 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가지고는 여러분 의인 되기가 어렵고, 세상에 서 있는 나를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향기로운 인생 되기가 어렵죠. 양신의 역사에서 밀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하나의 예를,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 대입을 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던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에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여러분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들은 프라우드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반열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뿔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게 이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래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자긍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그리고 여러분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한방 먹이시죠.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아버지, 무슨 아브라함의 반열이고 너희 아비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냐.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반열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영적 아버지 맞다니까요. 주님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아버지면 아브라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이면 뿌리가 원하는 대로 결실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모습은 아브라함의 반열이나,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9절에 대답하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거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거절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면서 열매가 없어. 신앙의 자긍심만 있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3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이러니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점 하나 버릴 수 없는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의 핵심 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축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예정론을 배워나갔죠 3주 동안에. 무너진 인간을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들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왔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결국 무너진 인간이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무너진 인간들이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다립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호센나 오시옵소서. 그들은 늘 말씀 속에 그렇게 그들이 간직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예수 앞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예수가 오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성경에 뭐라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너희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니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의 결실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열에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처럼 말씀도 없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고, 그리고 진리를 거절해서 말씀의 가장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정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사단의 사명이 뭡니까? 말씀 훼손이죠.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잘 알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여러분 고발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비서실장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서 천사 최고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난리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을 오해시키고 말씀을 훼손시켜서 자기 생각이 말씀에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 생각을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아비가 된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으로 주님이 바꿔놓은 내가, 세상에 서 있는 나에서 내가 주님이 바꿔놓은 나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생각을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연륜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선이라고 배우면 뿌리 속에는 어둠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은 이렇건 저렇건 찾아가지만 이 세상의 영들은 다른 거는 내비둬. 철학을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 내비둡니다. 그러나 진리에 근처 가면은 여러분 전쟁이 나는 거죠. 너 공부를 해도 너 성경은 안 돼. 너 학벌은 가져도 너 교회 들어가면 안 돼. 혹시라도 교회는 가도 너 절대 말씀이 이식되는 거 없어. 연구는 괜찮지만 말씀이 네 생명에 되면 큰일 나. 이게 사단의 거짓된 전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서 있으면서도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내 모습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나의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진리대로 살면 큰일 나는 것 같죠. 진리대로 살면 뺏기는 것 같죠. 이게 뭐니까 마귀의 속임수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 속에 유다처럼 생각 속에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서 있는 나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여러분 살아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 경험에는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메시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베들레헴의 출생이 예고되어 있고
처녀 잉태가 얘기되어 있고 낮은 자의 성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을 몰라도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내 경험으로 여러분 예수를 볼 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경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이게 안 무너지니까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목수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할 때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 속에는 주님이 바꿔놓은 나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서 있는 나로 가느냐, 이겁니다. 생각과 경험을 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인애와 끝없이 너를 용서할 거야. 이게 헤세드예요. 끝없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진리로 너를 덮을 거야. 진리로 나를 덮는다는 것은 네 생각이 부셔져야 돼. 네 경험이 부셔져야 돼. 여러분 양다리 갖고는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엘리야 목사님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머뭇거리겠느냐. 은혜로 살려면 한쪽 다리를 떼서 차라리 세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 오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이 만드신 나로,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을 포기 못하는 나로 살아가면 이 둘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헤세드의 마음으로 여러분 헤세드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나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로 덮여야 돼. 진리가 너의 무기, 진리가 너의 삶. 그래야 네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여러분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원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속게 말해서 없어도 되지요 라는 어떤 소위 말해서 내려놓음 속에서 주시는 자족의 마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인생 무대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너는 너 인생의 무대에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엑스트라 인생, 조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은 여러분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부장해야 된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이건 제가 3주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 히브리 말 야다, 헬라 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노스코. 여기서 뇌파의 지식을 입력시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자면 마리아를 통해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잉태할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결론은 뻔하죠. 충격을 받아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알다가 바로 성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 이해도 저 사람이 남자고 저 사람이 여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알다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야다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노스코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이론이 있으면은 세상에 바꿔놓은 나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내 생각을 존중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를 맺어야 돼. 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만지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주도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붙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 때문에 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지는 약하잖아요. 그래도 그 포도원 지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을 갖고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고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진리나무에 생명 유기적, 여러분 나사로 억지로 조여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인 관계로 접붙임이 되면 가지가 돌 감람나무였던 약해 빠졌던, 여러분 잘 붙으면 결국 이 가지는 뿌리로 말미암아 본체로 말미암아 열매와 결실을 맺는 원리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절을 알아도 접붙임이 있어야 돼.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로 덮여 살고 진리로 무장하는 진리, 다시 말해서 말씀과 결혼하고 말씀과 연애하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연애하고 말씀과 결혼한다. 여러분 말씀과 연애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말씀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일주일 내내 말씀과 떨어져 있는데 거듭났으면 살았거든요. 중생했거든요. 어떻게 산 사람이 안 먹고 삽니까? 중생했으면 거듭났고 거듭났으면 말씀의 젖, 말씀의 양식, 말씀에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면 접붙임이 아니라 나사형으로 조립식으로 묵혀놨기 때문에 안 먹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으로 따지면 산 자가 아니라 영으로 죽은 자예요. 영이 살아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면 보고 싶은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잘 있어서 뭐 했어? 쓸데없는 문자,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지만 두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거 알아. 근데 아니잖아. 왜? 말씀도 없잖아. 열매도 없잖아. 엉뚱한 짓 하잖아.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나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 갖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잖아. 똑같은 위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헤세드 해가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어떻게든 채우시고,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나를 푸시고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나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에 사로잡혀 내 심이 소멸되게 하는 하나님은 이 주인공을 찾고 계시는, 진리를 알면 틀림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100% 정확한 게 있습니다. 진리의 열매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결실이 오는 겁니다. 인생 속에 세상에 서 있을 때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대로만 결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것도 좋지만 진리가 있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야 돼. 자유롭다 없어도 살만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지 주님 결과물이 아니에요. 주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우리의 출생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 기왕이면 이 사람아 네 인생 무대에서 너는 간증자가 돼서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배웠자, 우리 예정을 배웠지?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너는 찬양이 되게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여러분 12절 1장 6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거듭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더 성숙해서 너를 통해서 찬양이 되게 해야 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무대에 내가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공을 빛나는 조연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네가 주인공이야.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상이 지음을 받았고, 9절에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고, 이게 모든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여러분 말씀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이 원하는 나, 예수님이 바꿔놓은 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주도해서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나까지가 주님의 완성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뭐가 됩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여러분, 매일 약 먹고 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약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날 언제까지 남의 돈 빌리며 살겠어, 쪽팔리게. 하나님이 원하는 언제까지 여러분 남한테 머리 숙이고 삽니까? 그건 세상의 나란 말입니다. 세상의 나. 그거를 좀 뒤엎기 위해서, 믿음이 뭡니까? 뒤집는 거, 흑암 속에 감춰놓은 보화. 하나님은 여러분 문자 해석이 뭡니까? 상징적 해석이 뭡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꾸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약한 인생에서 강한 인생으로,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주도하는 자로. 우리는 가능성이 100 없어요. 그러나 구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주는 예수님이시잖아. 그분은 분이요, 그분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부셔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내 경험이 이 경험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대로 갖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8장 44절 속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 마저 속이는 거예요. 이 영적 트라이얼, 이 훈련의 소리는 뚫어놔야 돼. 이 테스트의 소리는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도 보니까 쉽지는 않은 건 맞지만, 그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파이팅,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갔네, 이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유기적 관계가 아니라 나사로 묶어놓은, 이걸 어떻게 뚫어서 생명의 관계, 그래서 진리가 정말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어, 목사가 됐으면 부흥을 시켜야 되고, 장로가 됐으면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되고, 권사가 됐으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맨날 아이고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러고 사는 네가 딱해서, 그러고 살면 안 되기에 내가 좀 뭔가 좀 바꾸려고 왔지만, 여러분, 바꿔놓은 나는 성공했어요. 교회 나오는 건 성공했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떠나면 여전히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엑스트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다. 결국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악당해서. 아멘.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끄는, 이게 얼마든지 무한대로 햇세드니까 영원한 무한대로 하나님은 나를 덧입히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변화시키는 내가 되길 원하지만, 결정적인 건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나를 주도해버려 생각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예수 믿어야 돼. 어렸을 때 생각이 무너질 때 여러분 머리 큰 놈들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주님 못지않게 고통스러워요. 인류를 살리려고 주님이 그 통증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복음 실패한 그 시간표가, 여러분 대충 기도한다고 머리 생각, 나도 내 생각 안 바뀌는데 걔들 생각 바뀌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바뀌진 않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아버지여 권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 두들겨서 덮어서 부셔지고 쪼개지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은혜와 진리의, 그래서 자유, 하나님이 원하는 자, 쓰임받는 자, 간증하는 자, 잘되는 자, 운명을 뒤집어 엎는 자,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은근히 꿈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망스럽습니다. 내 꿈은 이런데 절망스럽습니다. 왜? 동서남북 훑어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위기 때 동서남북이 없었어요. 위기 때는 노아의 방주 창문은 위에 천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천장을 하늘을 봐야지. 위기 때 밖을 보면 여러분 심장마비 걸리죠. 힘들 때 세상 바라보면 심장마비 걸려.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은 그걸 감당 못하니까 위기 때는 창을 위에다 달았어. 위를 바라봐야 시험 안 듭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노아의 방주처럼 위를 바라보고 주님만이 답이요, 주님만이 길이요, 이 진리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진리와 야다 결혼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 이 결혼이 되어야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좀 잘 아셔서 신바람 나는 사람들, 목사도 신바람 나야 되고 성도들도 신바람 나야 되고, 아멘. 그러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달으시고 생각의 전쟁, 나의 경험의 전쟁을 뚫어내시고 조금씩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고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